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53장은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장이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대신 벌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다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다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의 자녀들이라고 대학에 그냥 합격시켜 준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거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풀어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징역을 살게 한다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불의한 말이죠.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다 용서하시고 눈 감아 준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시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은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용서하십니까? 우리들도 용서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반드시 택하셔야 합니다. 첫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다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별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용서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거죠. 자, 둘째는 우리들도 똑같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심판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덜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똑같이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바르고 옳으신 분이죠.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는 벌 주고 누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벌을 받을 수 없다면 누군가 대신해서라도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면 누군가 대신 갚아야 하듯이 우리들의 벌도 누군가 대신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차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로 인해 우리는 벌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아도 되죠. 그냥 구원받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걸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차마 우리가 벌 받는 것을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벌 받는 것을 부모인 우리들은 차마 볼 수 없죠. 차라리 우리가 대신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벌 받으신 거죠. 7절에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했던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셨던 이유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우리 대신 벌 받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갚으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 벌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우리 대신 희생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영원히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